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승리의 행렬에 참여케 하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부사랑의 교회에 허락하신 꿈과 비전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열방 가운데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신호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하여 멕시코, 혼두라스, 인도, 아리조나, 인디안 그리고 필리핀 땅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3일의 특별 새벽기도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는 동부사랑의 교회 위에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50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우리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강영호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실 때요, 교육의 원리와 함께 그 꿈의 원리까지 우리에게 체득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박사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제목이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 이것이 제가 어제 그 이제 이번 집회 교재 비슷하게 쓰는 그 책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 이 책이 이제 가장 그 최근에 제가 쓴 책인데요. 이거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근데 1장이 이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당신의 꿈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 그런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또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2장이 그 이제 당신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그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글로벌 리더가 된 사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그 반기문 총장이 그냥 어떻게 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절에는 어떻게 했고 대학 시절에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어떤 그 과정 절차를 밟아서 거기까지 글로벌 리더가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난 NGO 중에서 그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된 저거에 이동건 그 국제 로타리 전 회장이 벌써 됐습니다만은 그 전 세계에 120만이 되는 그런 민간 지도자들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한 그 이제 역할 모델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이런 때도 어떤 그게 구체적으로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2장에서 그래요. 그리고 3장이 이제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성공을 약속한다. 그거에서 책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성공을 약속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성공을 약속한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겹칠 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도전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그거기 때문에 책 제목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인생은 만남이다. 우리가 축복 중에 가장 소중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나는데 아무나 뭐 만나서 이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과 신앙과 가치관, 꿈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가는 것, 그래야 위대한 그런 이제 역사를 만드는 거죠.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신앙이 같고 생각이 같고 가치관을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고 백악관에 있고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건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이걸 이제 만들어가느냐, 그게 4장이에요. 그리고 5장은 영재는 길러진다. 그래서 어떻게 중상 정도, 그 정도만 되는 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영재로다가 이제 기르느냐.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이제 그 성공 사례로는 두 아들들 낳아가지고 낳아서 이제 백악관의 특보가 될 때까지 또 이제 안과협회 회장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었느냐, 그죠? 마지막 장이 이제 인성은 길러지고 태도는 학습된다. 어떻게? 이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그 태도 이런 거를 이제 기를 수 있느냐 하는 걸로 6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서 교재로, 이제 인생 교재로 남은 생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지침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서 승리하고 이제 성공하라, 오늘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성경 본문,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를 할 때 6월 12일을 지저스 데이, 예수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예수의 날로. 그러면 예수의 날이 뭐 하는 거냐? 지저스 데이 선포했을 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1년 365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역할 모델로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서 승리하는 그런 날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복음 사역하시고 치유 사역하시고 교육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사역을 예수님은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 교육 사역을 항상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해라,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이렇게 해라. 그럼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피해가시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버리고 저주하시지 않고, 거기에 정면 도전을 해서 거기서 승리하심으로써 길이 되신 겁니다. 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어둡다고 불평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불평하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역할 모델로 해서 거기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로 가득 찬 세상을 버리시지 않고 피해가시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진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로 가득 찬 세상, 이거를 버리시지 않고 스스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러심으로써 이제 죽음의 권세로 다 가득 찬 그걸 다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은 세상을,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로 가득
가득 찬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시고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세상이다 뭐 이러고 벌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그 역할 모델을 해서 이제 따라가는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두 번째의 그 이제 성경 본문, 이 두 번째 성경 본문을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이것이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그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한 말 중에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모두가 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참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그 말보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어머니로부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는 것을 배웠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꾸고 보호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위대한 그 사람이 된 거는 어머니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꾸게 해요. 그 꿈을 꾸게 했어요. 그리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during the tough time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꿈을 보호하고 가꿀 수 있는 그걸 가르쳤다 이거야.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언제 가르쳤느냐? 생모가 9살 때 죽었어요. 세상을 9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링컨이 태어나서 9살 때까지 이미 꿈을 꾸는 걸 가르친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는 어려움은 있는 거다. 고난은 겹친다. 그럴 때도 결코 그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꿈은 포기하지 말아라. 그걸 이제 가르친 겁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이쪽에서는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그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구두수선. 그러니까 어머니도 교육을 이제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가 로널드 레이건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바로 대학을 진학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직장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가머리 우어드 백화점에서 이제 점원으로다가 직장을 찾아 나갔다가 그 직장을 구하지를 못하고 힘없이 돌아왔어요. 그때에 그 어머니가 그 문 밖에 이제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도 직장을 못 구했구나. 압니다,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우리 어떤 어머니들은 그럴 거예요.
이만큼은 그 백화점 점원으로도 취직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로날드야,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발생한다. 이래 더 좋은 일이 발생한다. 왜냐하면은 선하신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은 역사를 만드시는, 그를 축복의 역사로 만드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어머니가 하시는 거 그냥 지나쳐 듣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직장을 찾아 이제 나섰는데, 6개월 후에 그 이제 일리노이에서 찾다 못 찾고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아이오와 주로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아이오와 라디오 스테이션에 그 구직 광고를 보는 거예요. 그 구직 광고가 라디오 스포츠 아나운서를 이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교 시절에 방송반에서 이제 활동한 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내서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스포츠 아나운서로다가 열심히 거기서 이제 또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그 지역사회의 대표로다가 이제 여기 할리우드에 출장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리우드에 와가지고 그 이제 영화계에 여러 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영화 배우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어머니가 한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날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 지금 맘카머리 워드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날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라디오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는 더 좋은 일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영화 배우가 되는 더 좋은 일이 또 생겼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 무식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한 기회에 이거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걸 하니까 이게 성서에 오늘 성경 본문 여기에서 나온 그 진리를 갖다가 이제 아시고, 그럼 어머니 말로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널드 레이건은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이것 때문에 평생을 보냅니다. 1980년에 지미 카터 그 민주당 현직 대통령하고 이제 붙었을 때도 그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지미 카터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이 더 번덕하냐 이러면은 지미 카터라고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미 카터 그 현직 대통령을 이게 하나의 펀치로 이기게 된 게 이 어머니의 말입니다. 이거. 이 디베이트, 텔레비전 디베이트에 나와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 붕괴되고 있다. 아주 붕괴됐다.
이 우리 어머니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러한 좋은 기독교의 가치관,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발생한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좋은 가치관까지도 다 붕괴돼 버렸다. 나는 이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하겠다,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절대 다수 기독교인, 특히 페어웰 목사가 이제 이끌어가던 모랄 메저리티 당시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로널드 레건을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로널드 레건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널드 대통령을 당선됨으로써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거를 이어서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로널드 레건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political son하고 왜 이 기독교의 가치관 회복, 이거에 의한 정치, 이거를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한테 이어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는 마더레이트, 중도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로널드 레건의 이제 이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이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더 좋은 일이 발생한다. 그걸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예요. 저는 우리 두 아들들, 또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나는 두 눈을 볼 수 없다. 난 두 눈을 볼 수 없어. 그리고 또 영어도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나이 30이 돼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영어도 투박한 그런 한국식 영어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왔다. 근데 너희들은 두 눈 떴고 또 영어도 나보다 잘하니까는 나보다는 더 잘 될 수 있고 나보다는 더 잘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다 동의를 하죠. 그래. 그게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들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말을 하면은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걱정을 마세요. 아무렇게는 눈먼 아버지만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보다는 더 좋은 학교 가고 아버지보다는 더 높이 될 테니 걱정을 마십시오. 걱정을 말라 그래.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버지만큼 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 가족들이 다 와싱턴 지역에 모여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참 큰 축복이죠. 그런데 와싱턴에를 가장 먼저 간 게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그 2001년에 이제 법학 박사 변호사가 되고 그 듀크 대학교에 그 로스쿨 거길 다닐 때 이제 케네디 상원 밑에서 이제 그 펠로우십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에 그 보좌관으로 취직을 했어요. 처음 취직을 했어. 그러고 나서 한 3, 4개월 후에 제가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상원 인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원 인준을 받는 과정을 제 작은 아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상원 인준을 대통령 지명을 받고 상원 인준을 받는 자리가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500명 속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상원 인준 받는 걸 지켜봤잖아요. 그리고는 그 결과를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에게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슬로우 다운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Don't raise the bar. 기준을 자꾸만 높이시지 말라 이겁니다. 기준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아지면은 자기들은 더 높아져야 되니까. 더 높아져야 되니까 이거 상원 인준을 아버지가 받는 그 500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 3억 중에서 500명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Slow down. 아버지 slow down 하시라고. Don't raise the bar.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게 하고 도전을 이제 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전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원동력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3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IQ가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IQ가 이제 보통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이 안 되면은 이제 지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아를 천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IQ는 이 중상이 되면은 천재로 영재로 길러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IQ가 116이었습니다. 116.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대부분은 116 또는 그 이상들이 되세요. 여기 미국에 오신 지금 한국인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이제 하버드도 가고 대통령도 되고 또 위대한 대통령으로 또 꼽히는 그 들어가요. 그러니까 IQ는 보통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이 된 거. 그 두 번째 요건은 뭐냐 하면은 이제 노력이에요. 하드워크, 노력. 그러니까 머리는 보통만 돼도 노력을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제 성공을 한다 이 말이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노력 안 하면은 그거는 말짱할 거죠. 미성취자로 낙오자의 삶을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영재로 태어난 사람의 반 이상이 불행 속에서 낭망하고 낙오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요. 하늘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3번째 요건이 뭐냐? 이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뭐냐?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동력. 그 중에 원동력이 뭐냐? 그 원동력. 그 원동력을 발견하고 원동력을 심어주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 그 어른들도 그 원동력을 바로 찾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근데 그 원동력 중에 어제 한 가지는 이미 했어요. 어제 뭐예요?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그러니까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그거를 향해서만 비교하지 말고 매진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돼요. 우리가 삶에 어제 제가 이제 그 조지 레더 박사가 그때 90%를 이제 재능을 땅에 묻어놓고 이제 10% 개발하고 이제 산다. 그 주범이 뭐냐? 열등감이다. 비교하는 생각에서 오는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알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비교를 해요. 그렇죠? 자녀들을 놓고도 비교를 하죠. 너 형은 내 나이 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도 형제간에도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리고 너는 동생만도 못하냐? 동생만도 못해. 이거는 자녀들의 미래를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그 말 한마디 이거가 왜 그러냐면 이게 부모가 더군다나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열등감을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회복 못해요. 그게 상처로다가 되면은 이제 영원히 재생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생각은 가능하면은 이제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다가 생각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교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안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비교해서 너는 잘했으니까 천당 가고 너는 못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런 심판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서로 다른 은사, 재능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거를 얼만큼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썼느냐? 그거로 심판하신다 이게. 그거를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의 원천이 이렇게 이제 성서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방법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나는 이거를 최대한으로 개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에 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그건 당연하죠. 장애물 만나요. 그 다음에 실패해요. 실패가 없으면 그런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난이 생겨요. 예기치 않았던 질병도 생기고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일본에서처럼 뭐 그 지진도 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겨나가서 바꿔나가는 그 정신, 이거를 이제 길러주는 게 그 가장 이제 큰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강영호 박사님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교와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자가 있다면 강영호 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미 내 생명을 던져서 너를 살렸다는 절대평가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트랜스퍼시켜 주시옵소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압도하는 능력 가운데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등감은 사라져버릴지어다. 모든 비교하는 것들은 사라져버릴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와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반드시 축복받고 그 장애물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열망 가운데 미국 상위 1%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동부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5만 명의 한인들과 수십만의 타민족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땅에 3,300개 미전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혁혁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의 동부 사역회를 4년 전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의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 교회는 핍박이 많을수록 학대가 많을수록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경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러한 DNA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불황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황의 시대가 새로운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고 그 호황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에 필요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한국말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을 보듯이 강영호 박사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 거절 정도가 아니라 리젝트가 아니라 임파서블을 선언한 그곳에서 하나님 동아리를 세우고 도전해 나갔던 그 도전 정신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게임 중독에 빠지고 하나님, 약물 중독에 빠지고 스크린 중독에 빠지고 술과 담배에 쪄들어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도전정신, 하나님의 꿈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 오늘 이 저녁 집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먹고 있어도 아무리 인생이 잘 풀려도 결국 그의 인생의 결론이 지옥이라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과 심령 속에 오늘 10사람 이상씩 전화하고 하나님, 그 누구든지 초청하고 함께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영호 박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케네디가를 넘어서도 하나님, 전세계 명문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명문가의 축복으로 갈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강영훈 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성기,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전성기,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전성기가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